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는 모여야 합니다. 그저 모으실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편을 떠나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이 귀한데 왜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그 표현에 감추어져 있는 저들의 마음인데요.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붓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어떤 그 표현 방식입니다.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그 추격 가운데에서 고통과 고난과 그 혹독한 그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표현하는 그러한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당할 고통을 미리 기록해 놓은 그 예언적 시다라고 말합니다. 2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고독하게 외쳤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장 14절에 가면은 그 메시아의 물과 피를 단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쏟았던 그 심정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처럼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김없이 쏟아진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애가서에서 그 나라를 사랑하며 아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부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쏟을지어다.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쏟으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내 마음을 쏟으라. 내 자신을 쏟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물같이 쏟아진 그 마음의 회개에 불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듯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으시듯 이 마음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미스바의 성회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때고 다 좋습니다. 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때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경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추어진 부분까지 남김없이 살아가지 못한 것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를 향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눈물 쏟는 가슴 쏟는 우리 자신이 다 쏟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자신을 쏟듯 물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물 쏟는 이 자리는 번제단의 자리가 돼요. 번제단의 자리가 돼요. 번제라는 게 뭡니까? 불에 태워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근데 번제단에는 마른 나무를 쌓고 그 땅을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번제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물을 쏟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번제단에 물을 쏟는 것은 우리가 갈멜산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내 상상을 초월하고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이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말씀대로 하면 돼요. 불을 태워야 되는 번제단에 물을 쏟으라. 물을 쏟아야 돼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갈구합니다. 갈급합니다. 기도할 때에 너를 물처럼 쏟으라. 우리를 물처럼 쏟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금식이라는 말은 모든 민족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아프리카의 한 민족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따로 관을 마련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저 천으로 이렇게 쌓아서 묻게 되는데요. 천으로 쌓기 전에 조각천을 마련해서 입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천으로 다시 덮어요. 금식이라는 말은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 음식을 공급하는 일, 이것을 멈추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것도 내가 아니고 일어나는 것도 내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금식은 고난의 어떤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가리우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지 않을 만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침략과 블레셋의 침노를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권 없이 살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극단의 처방을 내린 것이 음식을 패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걸어왔던 내 과거의 경험들, 지식들, 학식들, 내 혈기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죽이고 내가 이랬었는데 다 내려놔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 금식할 때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살아있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포기하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내가 하기 어려운 거는 그거는 아니지. 평가가 누구에게서 시작됩니까? 나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아니라 너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철저하게 죽이고 마치 시신의 입을 덮듯이 하나님이 오직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금식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강하면요 그리스도가 약해져요. 그리스도가 강하면 내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공생의 첫 발을 어떻게 내디뎠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아니에요. 그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공생애를 살아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들 그동안 붙들고 있던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던지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로 작정하는 순간이 오늘 이 미스바의 성회였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 자리는 나를 버리고 나의 장점과 긍정적인 것, 그것 버리는 건 당연해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답답한 것, 나의 안 되는 것, 나의 문제들, 나의 숙제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내 자리에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받은 축복입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나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법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 짧은 한 절에 여호와께 여호와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모였고 선지자는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누가 응답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찾아다닐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을 잡을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바랄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0년 동안 끔찍하게 이스라엘을 묶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10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누르고 있던 블레셋이 패했어요. 언제? 그날에였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처럼 내 자신을 쏟아버렸던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금식을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내 안에 찌꺼기 같은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했던 것까지 다 쏟아버렸던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던 날입니다.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니 그 어마어마한 20년을 누르고 있던 블레셋 군사가 우왕좌왕 어디로 나가서 홀이 다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서 이기니라. 빼앗겼던 모든 성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눌렸던 억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곳에 돌을 쌓아 에베네셀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도움의 돌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니, 여호와께서 여기부터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확신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두려움, 우리를 막고 있는 어려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두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깨트리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쏟아놓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주님의 모든 기도의 영들에게 하나님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네셀에 간증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